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우, 날씨가 많이 무덥죠. 일주일 내내 그 폭염 속에서 이제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아주 더운 날씨에 그 짐을 양손에 가득 쥐고 아주 무거운 짐을 가득 쥐고 머리를 잘 썼어요. 여기서부터 저 전철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15분이라고 하는 거리를 걸어야 되니까 이 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택시를 타고 경기도를 갈까? 안양을 갈까? 그러다가 아직 이 나이에는 택시까지 대절하면서 안양까지 갈 그런 나이는 아니지, 좀 전략을 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럼 마을버스를 한 번 더 타자 라고 생각을 하고 제 이제 계획을 짰죠. 그래서 마을버스를 하나 타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안양 가는 버스를 타리라 했는데, 안양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게 안양 가는 버스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날씨는 37도예요. 짐은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겠군요 라고 현실에 주어진 거니까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을 했어요. 막 팔이 빠질 것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안양에 도착을 해가지고 축하 선물을 잘 전달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돌아왔죠. 돌아오는데 제 눈에서 이렇게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거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읽어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것을 딱 잡았어요. 잡고 잘했어. 남을 섬기고 타인에게 사랑을 준다는 자체가 이렇게 기쁜 것이야. 그것은 바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지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서 사랑을 받나?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외로워하는 너는 내가 사랑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제 안에 있는 내면 아이를, 제 안에 있는 결핍된 그 아이를 제가 읽어주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보상을 해줬어요. 그 보상이 뭐냐? 맛있는 김밥 2줄. 아주 행복한 시간으로 이번 주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요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시나요?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날씨가 덥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남들도 이렇게 하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조금은 해이해지고 자기 자신을 긴장감을 늦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현상 때문에 모두가 지금 각자의 생활 가운데 자기 범주 가운데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려질 거예요. 그럴 때면 여러분이 이 어둠과 같고 골방과 같고 나홀로 있었던 이 시간들이 어떻게 보냈느냐, 어떻게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채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골방으로 들어가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찾아내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을 보면은 마음이 짠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짠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순전한 나드향을 준비하여서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내가 그걸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신앙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스도와 나 사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하는데도 정작 내 가족을 이 자리에 초청하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래서 요즘 화두가, 저의 기도의 제목이 가족을 위한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상담을 하든 정신과 치료를 받든 아니면은 가족 상담을 하든 여러 가지, 아니면 여기 와서 치유 사역 말씀 치유를 받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일 요소, 단단하고 꽉 막혀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런데 안양에 가보니까 저희 권사님이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인지 기능이 그 또래보다도 훨씬 낮은 인지 기능이 나온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48만 원을 들여가지고 정신과에 가서 검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 강박함을 누구의 소리도 안 듣고, 특히 동생의 소리는 안 듣고, 학식이 많고 간판이 뻔듯하고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의 말만 듣는 저의 심령을 하나님이 만지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실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떤 말씀을 계시하셨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이 시대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를 보시고 어떻게 비유를 하시는가 하면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때가 어떤지를 알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을 깨닫게 되겠죠.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고, 이제 오늘 결론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의 것이 최고고 이 땅의 것에 매여 있고 집중하는 그것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오늘 결론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은데 임자의 임함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것도 이와 똑같다. 노아의 때와 똑같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들어가던 날까지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일에 충실했다. 많은 일에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갑자기 나서 그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다 멸망하고 다 그들이 멸절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림할 때도 이곳에 임할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노아의 때의 상황을 제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배경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심령을 보실 때에 악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창조했지만은 저들의 마음이 이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이거는 도저히 내가 창조한 창조물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고 너는 인간이 아니야. 우리가 말을 할 때 도저히 상대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을 못하는 사람 보고 너는 인간이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사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자로 창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한탄하는 그 한탄의 대상이 되었는지, 우리의 현 위치가, 현 주소가,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그 다음에 또 기는 것, 땅에서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왜냐? 내가 그것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창세기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모세는 이렇게 노아의 행적을, 하나님의 노아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떠하든지, 그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살고 있으면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초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계셨던 신약시대의 그 특징도, 그때의 특징도 똑같아요. 왜? 인간의 마음이 본시 악할 뿐이고 어때요? 마음이 부패하여서 나오는 것이, 인간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악독이고 갱음이고 또 시기와 질투고 부패고 부정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온 것이 창조물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살아가는 이 환경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계시다 하죠. 예배는 드리죠. 그러나 1시간 예배, 2시간 예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산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으로 개입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태도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어나서부터 육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성장을 멈추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로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 성장이 멈추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훈련이 고되다고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어떠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또 장가가서 어떻게 살까,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무엇이냐, 그분이 생활하시고 그분이 살아가신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취했을까? 그 방법론에서 그리스도의 방법론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학문, 세상의 교육이 너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입을 시켰고, 세상의 교육이 우리를 너무 장악을 했고, 우리의 사상까지도 그들이 세상의 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활에 일어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의 영과 충돌이 되니까, 내 안의 양심과 어때요? 반목이 되니까 괴롭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시대를 보시고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그때 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느냐? 주님이 재림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부활했고 또 승천하여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오실 텐데, 그 중에 이들이 몇 명이나 참여할 수 있을까? 노아가요, 12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접촉하면서 그 동네 사람, 친구, 친족, 형제들,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전도를 했죠. 왜? 노아는 하나님을 만난 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심판할 것이야. 이번에 심판할 때는 물로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준비하여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순전하게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면서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대상 되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느껴지고 이것을 알아차림되어지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만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계속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웃음으로 살았죠. 어리석다고 말하죠. 어떻게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 저를 향해서 짠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너무 고지식하다, 이런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왜 제가 신학을 했는가 하면은 이 시대의 모든 목사님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보고 그 목사가 범죄해가지고 그 감옥에 가고 뉴스거리화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보면서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그게 의문이었어요. 큰 교회를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한번 해보리라. 물론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그것이 된다는 것을 제가 신학을 하고 깨닫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들을 판단하는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것이죠.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근본적인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번 순종해 보리라. 그 말씀대로 한번 가보리라. 몸부림치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서부터 나는 죄인이고 난 죄성이고
세상에도 흔들리다가 또 이제 주에게도 또 이제 발을 하나 걸쳐놓고 이것 우리 하지 말자 소리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노아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을 전하고 그래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먹는 일,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마시는 것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6일, 5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다 거기에 할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배드릴 수 있죠.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헌금하는 것, 그것이 나는 다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내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노아의 때도 일상이 중요했어요. 모든 것이 시집가기 위해서, 장가가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좋은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돈도 모으고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주거를 위해서 모든 심려를 기울이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고 공급자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바라봐라. 너의 시선을 너의 마음을 나에게 한번 주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엊그제 이제 어느 지인을 만나가지고 이런 대화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보통 1억에서 2억 아니면은 뭐 5천만 원에서 2억 사이에 대출을 갖고 있는 자들이 중산층에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아파트를 살게 되면 관리비를 내야 돼요. 그것이 2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그 다음에 또 대출이 있으니까 이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60만 원이 됐든 원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일평생 동안 30년 동안 그것을 붓다 보면은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땅이고 월세를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도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를 내야 돼요. 월세를 내고 사는 거예요. 예. 여기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나를 부르신 그 콜링, 사역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기도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신학도 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전도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교회를 보러 다닌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기도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에 대해서 열린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생활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을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탐욕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내가 요구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은 내 안에 내가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 겁니다.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무 먹고 마시는 일에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교육하는 일에 좋은 사람 만나는 일에 결혼하는 일에 인생을 60, 70, 80, 100세까지 살아가는 이 땅의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사회의 분주함에 휘둘려 가지고
준비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요, 특별한 것이 없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시기와 징조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에, 밤이고 낮이고 이런 생활을 할 때에 그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자다가 깰 때라.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다. 낮에 있는 사람이 잠자는 자가 없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잠자지 말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깨어 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항시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주님이 오셨는지 이것도 알지 못해요. 그때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오시지만, 재림하시지만 무덤에 갇혔던 자들이 먼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잠자는 자도 깨어지고 우리가 깨어있는 자는 그분을 맞이하러 공중으로 들림받는 이런 상상하지 못한,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기록해 놓고 상기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아직 때는 안 됐어. 주님이 오실 때가 아직 멀었어. 나 죽고 나면 오시겠지. 라고 안이한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의 일에 열일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해야 되죠. 주식도 해야 되죠. 이 업무도, 직장도 다녀야죠. 사업도 해야 되죠. 사람도 만나야 되죠. 동호회도 참석을 해야 되죠. 친구도 만나야 되죠. 관계가 또 사회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회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내가 장례나 결혼식이나 그들이 다 찾아올 수 있고, 이렇게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고 육에 속한 소욕을 따라가는 탐욕이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우리가 예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그 다음에 또 교회와 또 어떻습니까? 나라, 국가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자요 성인이기 때문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청직으로서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그 다음에 또 나의 국가를, 대한민국을 잘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일에 급급해서 안목이 나만 있는 것인가? 나는 적절할 때에 사람들이 원할 때, 필요로 원할 때 공급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손을 내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준비되지 못한 그런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는 하나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나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다스리는 자세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가 깨어지진 않는가? 나는 열심히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하지만 사람들을 통솔하는, 리더하는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보스의 기질은 있지만 섬기는 리더십으로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부족하진 않은가? 이것을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더디 오실 것이라고 내가 스스로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관한 교훈과 그 다음에 또 오늘 그 노아의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비밀에 감춰두신 거예요. 왜 비밀에 감춰두셨느냐? 그 까닭은요. 주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항상 깨어서 경성하 있으라고 그 때를 못 박아두지 아니하시고 비밀에 감춰두신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박한 종말에 하나님을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밀에 붙이셨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이죠. 그렇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재림의 시기가 몇 날 몇 시 언제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꽂히면서 지나친 관심을 가지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몰입하고 그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심판하실 것이야 아무리 외쳐도 귀 닫고 눈 감고 그 다음에 또 외면하는 그렇게 목석같이 무쇠같이 살아가는 이런 심령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해가지고 그 시기를 놓치거나 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이 우리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게을러져서는 안 되고 그것이 더뎌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여서 충성된 모습을 그리스도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등한히하고 세상의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열일을 하지 않아도 주의 일에 열심히 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충성된 모습을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많지 않지만 그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읽어주시고 인정해주시는 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당시에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먹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마시는 일에, 취하는 일에, 포도주를 마시는 일에 그래서 쾌락을 누리고 그 풍요를 다 누리는 일에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합류를 하죠.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와 같은 것은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권이에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 기본적인 욕구를 우리가 충족하는 것이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욕구, 기본적인 욕구는 우리가 충분하게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이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인간의 욕망대로 사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이것을 외면하고 탐욕스럽게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심하고 집중한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요, 세상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세상 것이 좋아 보이도록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 불편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죠. 왜?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입술로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계시겠지. 그리고 결정은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애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머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어둠과 흑암의 권세는 사람들의 생각을, 시선을 분산시키는데 전략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임수 당하는 거예요. 방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시로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총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부드럽게 다가오고 속임수로 다가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게 미혹으로 달콤함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미혹당했구나 이제서 알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모든 것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리고 또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피로도 느끼지 않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쾌락적인 삶과 그 다음에 또 이웃과의 이런 세속적인 이런 그 관계를 맺는 것, 이 땅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고 돌아서서는 회개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면서 이 땅에 영적인 무감각했던 시간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런 상태로 전락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그 기도의 생활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전한 나대양처럼 올곧게 가는 저와 여러분,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만큼 일할 수 없고요. 인간이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시대의 특징에 속하는 나가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